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얼굴이 다들 좋아 보이십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에스라 성경을 이 에스라를 읽었는데 그 에스라를 읽고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에스라 성경이 정말 따뜻한 말씀의 책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에스라를 읽고 생각하면서 딱 유일하게 하나 남은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공동체, 그 형제를 딱 껴안는 거였어요. 딱 껴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 같이 가자. 보듬어 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그려졌는지 오늘 여러분과 에스라를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에스라서에서.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면은 PPT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살짝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패권을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다음 해에 다리오 왕이 1차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의 자손인 이 스룹바벨이 주도하여 1차 포로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드디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이.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지만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성전 재건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458년 약 한 54, 5년 그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어떻게 오게 되었나 보면은 이 페르시아, 즉 바사의 5대 왕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에스라 8장 12절 13절 말씀인데,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면서 정말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 에스라와 그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이런 명령을 해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왕이 에스라를 보낼 때 많은 은과 금을 그에게 또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드리라 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섬길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이 바사의 왕궁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그 왕의 이러한 조서를 받고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나로 은혜를 입게 하셨도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사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를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무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 120일의 여행길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또 감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렸지요. 그 일 후에 방백들, 즉 유다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 보고의 내용이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인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일어난 중대한 문제.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에스라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몇십 년 먼저 온 그들이 그 포로 귀환자들이 이방 족속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이렇게 기회를 얻어 돌아왔는데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였을까?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이 포로 귀환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처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회 기반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방 족속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그 BC 722년에 아수르의 이주민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민족들 족속들이 이주해 와서 이미 여기 털이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반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자들이 이미 기반을 잡은 토착 세력과 관계를 맺어 그 생존 기반을 안정화하는데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내로 삼고 하는 거니까 그 이방 여인들의 또 이국적인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즉 예쁘니까 혹하고 보암직하고 예쁘니까 또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엊그젠가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서 길을 가는데 동탄에는 참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떤 한 여자가 지나가는데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참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얼굴도 정말 작고 눈도 크고 정말 모델처럼 날씬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눈이 돌아가는 이국적인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아내를 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그런 보고를 받아 듣고는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면서 이 에스라가 기도하기를,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그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즉 너는 네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서로 관계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왕성하여 그 땅에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였습니다. 멸망하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모든 일을 당하였는데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또 거역하여서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리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사 우리가 이렇게 남아 피하였는데 도리어 주께 또 범죄하였으니 주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막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과 섞이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여 이토록 망하게 되었는데 또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탄하는 것이지요. 주여 어찌합니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에스라가 왜 이렇게 섞이는 거에 대해 강박적으로 경계하는가? 얼마 전 요즘에 우리 뉴스 보면 막 마약 이슈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1호하고 제이한테 야 너희들 진짜 마약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한대. 마약 그거 접하면 죽는 거야. 어때요? 완전히 막 경계하면서 강하게 말하잖아요. 죽는 거라고. 끝이다. 절대로 접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섞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노 목사님께서 C.S. 루이스의 얼굴이 찾을 때까지라는 책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읽어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거기서도 나타나지만 이 고대 사회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대 사회도 지금도 종교가 삶이고 삶이 종교인 거예요. 저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잠을 잘 때도, 잠을 재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도 아내와 1호와 제이와 넷이서 손을 잡고 서로 할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고백하고 마치자. 제가 먼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1호가 고백하고 또 제이가 고백하고 엄마가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죠. 또 얼마 전에 1호한테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또 그 한 2주 전쯤 주일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을 거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자. 그리고 또 이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좀 일찍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로와 같이 아플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할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대에는 여자가 아이들을 주로 양육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파도 바알신, 밥을 먹을 때도 바알신, 비가 안 와도 바알신, 전쟁을 치를 때도 바알신, 홍수가 나도 바알신, 잠을 잘 때도 아이들에게 바알신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준단다. 우리에게 이렇게 안정을 준단다. 끊임없이 바알 내러티브를, 바알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일 말씀처럼 리추얼라이즈드, 그냥 의례화되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 바알 신 이야기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게 에스라 때이지 않습니까? 한 10몇 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 때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느헤미야 13장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삼으니까 이 아이들이, 내 새끼들이 우리 유다 말은 못해. 그런데 모압 말을 하고 아스돗 말은 하고 암몬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자라는 아이가 아예 하나님 말씀은커녕 유대 말도 모르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할 말에 느헤미야가 뒤이어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화려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비길 데 없는 그 솔로몬 왕이 어찌 그리 망했느냐.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여 그렇게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서 흥미롭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다루면 좋겠다, 이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 역대기에서 왕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누구고 어디 사람이고 누구의 딸이더라, 이걸 또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느 지방 사람인지, 그 어머니가 누구의 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이고 제사장의 딸이면 이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 자녀된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런데 어떤 왕은 그가 아합의 길로, 아합이 누구예요? 우상숭배, 바알 섬겼던 그 우상숭배,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누구가 왕이 되었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가 아주 끔찍할 정도로 우상숭배자였거든. 바알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우상숭배자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방 여인을, 우상 숭배자를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으면 그 자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왜? 종교가 삶이고 삶이 종교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그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족속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어찌 생명으로 잘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마약하면 죽는 거야 라고 아빠가 그렇게 막 강조하며 말하는 것처럼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죽는 거야,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며 죄를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스가냐라는 아마 제사장일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제안이에요. 에스라 10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 계명에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 말대로 하기로 맹세하고 함께 기도하고 포로 귀한 자들, 모든 포로 귀한 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선포하니 그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다 다행히 순종하기로 결정을 또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므로 다 방백들, 지도자들을 세우고 몇 달에 걸쳐 이방 여인의 아내로 품은 자들을 조사하게 하고 그들로 그들의 아내를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에스라 마지막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는 누구요? 즉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을 다 아내로 맞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중에는 누구요? 레위인 중에는 누구요? 이스라엘 중에는 누구요 하면서 약 110명이 넘는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마지막에. 이것을 보면서 참 제사장도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레위인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다 죄를 지어요.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와,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거기 자식까지 있는 자들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자식들도 처자식을 어떻게 다시 딱 끊고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이들은 죄에 대하여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죄를 끊어낸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야, 어떻게 그 아내를 다 내어버릴 수 있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 아내가 해외에 정말 오지에 선교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저랑 헤어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남자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인데 이 남자하고 다시 결혼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을 저한테 읽어주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런 말 하지 않고 거기에 오직 예수님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반석입니다. 막 되게 막 그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당신하고 헤어지고 여기 선교지로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 가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송합니다. 내가 속마음이 이렇게 예쁜 내 아내를 딴 남자한테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딴 남자한테 절대 못 빼앗기지 하면서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막 그러다가 아내를 막 붙잡고 막 못 간다고 하다가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아마 제가 어떻게 이 아내와 다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꿈까지 꾸은 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끊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혹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 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해야 한다면 더더욱 끊어내기란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면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지요. 정말 순종한다는 것, 죄를 끊어내고 대가를 감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단,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은 죄 지은 사람의 명단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말씀에 순종한 그 대가를 치른 놀라운 귀한 이름의 명단이에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이들을 껴안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 같이 가자,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짐을 지고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에 에스라는 참 따뜻하고 귀한 책이라 저는 느껴집니다. 이 명단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죄 지은 사람의 명단이 아니라 그들을 그 대가를 지불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귀한 명단이고, 그러기에 그 공동체가 그 남은 자들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껴안고 함께한 그런 그림이 저에겐 그려지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이제 또 연구를 하면서 얻은 힌트는 뭐냐면 이방 여인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다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에 속하기로 하고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남게 하였어요. 그러나 아니다, 나는 여전히 바알 신이 내 신이다, 나 암몬 신 섬기겠다, 나 하나님께 못 간다 하면 그
이방 여인들은 보냈다는 것이지요. 이게 6장 2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에스라를 읽은 우리에게 이 에스라 성경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불신자 여자친구, 불신자 며느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책상에 앉으면 짧게나마 제 마음을 또는 제 상태를, 제 기도를 노트에 적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짧게라도 그 기록하고 노트하고 이제 뭐 공부를 시작하든 하는데요. 엊그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노트에. 요즘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은 것 같다는 말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제 마음에 가득할 때, 저는 저를 잃은 것 같고, 저를 잃은 것은 또 하나님을 잃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시며 말씀하신 우상이 되는 것이고 섞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는데 또 불순종하잖아요. 또 회개했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 또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 끊어낼 수 있을까요? 끊어냈다 한데 계속 그렇게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끊어내면 저것이 들어오고 저것을 끊어내면 또 다른 것이 들어오는데 어찌할꼬?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성령의 전과 죄가 공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의 처지를 아뢰며 온전히 끊어낼 수 없는 내 연약함까지도 다 고백하며 이런 제 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를 붙잡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아시고 우리 약함도 아시기에 오늘도 도우시리라,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리라, 붙잡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주께 붙들린 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에 나와 있는 그 명단은 정죄의 명단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공동체 안에 다시 함께하였던 형제들의 명단이고, 그 공동체는 그들을 또 껴안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또 서로를 보듬어주고 껴안고 위로하며 또 세워주며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